오늘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세워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형식은 인사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주제를 한마디로 하라면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처제 조카 서진이가 초등학교 이제 올해 4학년입니다. 최근에 기쁜 소식은 서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시험이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 쪽지 하루 이렇게 보는 쪽지 시험이었는데 서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점을 맞으니까 온 동네에 그거를 다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서진이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태권도 사범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동네에서 모를 사람들이 다 제 처제가 돌아다니면 먼저 알아봐주고 서진이 100점 나줬다면서요. 먼저 얘기할 정도로. 서진이가 그 정도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서진이가 평소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처음으로 100점 맞은 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육이 지나치게 너무 점수나 결과 중심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작가 중에서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두 번째 산, 인간의 품격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자아를 위해 삶을 뛰는데 대부분은 이력서 자아를 채우는데 평생의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이력서 자아.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평가되는 자리는 이력서 자아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추도사 자아가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드러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살아갈 때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나타냈는가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품성이 뭐냐면은 신실함, 그 품성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격적인 신실함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제가 나타나 있는 구절은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변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불멸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사랑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겨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지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새겨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쓰는 노력이나 애씀이 이력서 자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눈에 보이는 업적과 성과를 남겼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섬겼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그 신실한 사랑은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그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지는 삶으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받기를 주저하면 사명을 주저하게 된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서신에 두기고를 소개하는 이유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두기고라는 제자가 신실한 성도의 모델이 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계속 동참을 했었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직접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기고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처음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바울이 말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도의 구원과 성장의 모든 시작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구원과 풍성한 게 다 그 사랑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혼자서 알아갈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신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말해줘도 사랑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 가정이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상실에 빠져 있을 때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룻과 오르바가 함께 유다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복음의 소식이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나오미가 멈춥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말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만류합니까? 나오미 스스로 유다 땅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어서 가고 있지만 두 며느리한테 그게 복된 소식이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게 되죠.
룻은 하나님의 사랑, 언약이 있는 공동체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갑니다. 그게 사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음은 어떤 누구에게나 활짝 똑같이 열려 있는데 그 복음에 자신을 던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과거와 순간에 얽매여서 쉽게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지만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못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주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감당하더라도 온전히 따르는 게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절대로 주저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사랑으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신실한 일꾼으로 설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두기고가 바울이 당당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밀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두기고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여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일꾼들이 다 신실하지 못했던 걸 바울이 마지막에 기억하는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두기고는 마지막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에베소에 보냈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기고가 신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함으로 에베소까지 가서 말씀 사역에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신실한 일꾼인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신실함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동기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복을 가로챘을 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첫 번째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다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걸 이삭이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낼 때 딱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씀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면 에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 9절 바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 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에서가 순종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맞이하였더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에서의 행동을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에서 마음속에 정말 간절했던 거는 복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복을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고 급기야 자신의 욕심을 순종으로 포장하고 순종하는 척까지만 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서의 행동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실한 일꾼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억지로 순종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게 되는 거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결단하게 되는 부분이지 자신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포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순종으로 가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그 신실함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남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뒷부분 하반부 살펴볼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사랑을 세워가자.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사랑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첫 번째 평안과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평안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확하게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힌담이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설 수 있는 화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화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목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됨은 얼마든지 쉽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너무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기뻐하고 누리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공동체의 화목이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공동체가 오랫동안 신실하게 쌓아져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화목을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과 성과를 내세우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병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지키고 누리고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남는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이 뜻이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지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체에서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가 되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믿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이 의도한 의미는 이겁니다.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바라보며 인내해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랑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나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지체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 장년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식을 인내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내 자식인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예수님을 믿는 인격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연약함과 멀어짐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보고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성도를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랑받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인내하며 함께 간다는 거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님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와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인내해주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관대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너무 빨리 앞서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 구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생 있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의미를 아는 겁니다. 하나가 너무 수십 년 만에 하나가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그 공을 만약에 한 사람 꽂는다고 하면은 김경문 감독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성공했다는 감독은 하나를 거쳐가지 않은 감독이 없습니다. 예전에 해태 김응용 감독 하나 맡았다가 이제 말아먹은 적이 한 번 있고, 너무 유명한 SK 김성근 감독도 하나를 맡았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다는 감독들 다 하나를 맡았는데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본인도 선수 시절에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숨겨져 있는, 정말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원석 같은 선수를 발굴해낸 다음에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만개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주는 걸 김경문 감독이 제일 잘해요. 예를 들어서 김경문 감독 때문에 유명해진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LG의 김현수 선수라든지, 그리고 은퇴한 홍성훈 선수, 고영민, 이종우, 수많은 선수들이 다 김경문 감독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발견해주고
열매 맺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 맡았을 때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당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감독이 나를 믿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고. 한 선수를 발굴하고 그 선수가 시행착오로 겪는 모든 시간을 인내해주고 꽃 피우는데 엄청난 인내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기까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인내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만큼 어려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 맺게 하고 공동체를 열매 맺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서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자녀로, 지체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비드 브룩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력서 자아를 쫓는 사람과 추도사 자아를 쫓는 사람이라고 나눴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수준이고 사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사랑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되는 사랑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성도들한테 추도사 자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읽혀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읽혀지게 되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됨과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신실한 일꾼으로 드러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